디모데와 실라를 만나서 제외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후원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그 방해를 피해서 디도 유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헬라인 디도 유스도를 만나서 그 집에 가서 유숙을 하게 되는 내용이 7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이 회당장 소스덴의 유대인이죠. 이 소스덴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회심케 하는 그런 만남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아가야 총독 갈리오를 이 재판의 현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18절에 보면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선교 보고를 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 또 그런 헤어짐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떠난 뒤에 아볼로가 이 에베소에 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또 2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볼로가 다시 고린도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계속해서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만남과 헤어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심과 또 사람은 그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빚어내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 만나고 헤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살면서 멋진 만남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좀 불쾌한 만남, 좋지 못한 만남에 엮이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김건모가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잘못된 만남. 엄청나게 빅 히트를 쳤죠.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게 내 옆에서 이렇게 촐랑거리고 있는 이 여자가 언제 나를 배신 때릴지, 그리고 내 친구가 언제 나를 모른 척하고 딴 마음을 품을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공감을 엄청나게 이끌어냈던 겁니다. 언제 사람은 변덕을 부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람을 사귀거나 또는 결혼 대상자를 고르는 그 기준은 사실 나의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전문 용어로 그것을 콩깍지라고 하죠. 콩깍지라는 그 편견이 나를 어떤 사람을 선택하게 하고 또 만남을 지속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은 그 편견이라는 콩깍지가 나에게 한 방 먹이면서 복수를 하는 거죠. 잘못됐다고 일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계속 사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계속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친구나 연인 사이나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사회, 친구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이 편견 속에서 살아갑니다. 커피 한 모금을 마시거나 담배 한 모금을 빨아들이고 나면 내뱉는 것이 수많은 편견의 단어들이라는 거죠. 누가 듣고 누가 저 듣고 이렇고 저렇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런 것들을 수없이 사람은 뱉어낸다는 겁니다. 그런 편견 속에 사람이 매몰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정보에는 이 편견이 묻어 있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이 사람에 관해서는 더욱더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내가 편견에 엮이는 것은 굉장히 쉽고 또 난처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편견이 단단해지고 많이 쌓이면 사람이 오만해지는 겁니다. 오만해지는 경지에 이르러서 나의 편견을 행동으로 표출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영국이 사랑하는 작가 제인 오스틴은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을 썼죠.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저도 영화로 한 2번 정도 이렇게 봤습니다. 여자 주인공은 엘리자베스.
남자 주인공은 다하시입니다. 이 둘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가는가에 대해서 쭉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신데렐라 러브 스토리 그런 것처럼 언뜻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엄청난 그 내용을 담고 있죠. 이 시골 부자 집안의 엘리자베스는 굉장히 성격이 쾌활하고 명랑하고 또 지적으로 똑똑한 그런 아가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하시는 누구냐면은 국민 부자예요. 국민 부자.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다하시와 이 엘리자베스 언니가 있어요. 언니 제인 있고 이 남자 주인공 다하시의 친구 빅리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무도에서 만나는데 이 빅리하고 언니 제인이 서로 호감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마느냐 뭐 이렇게 가는데 아무튼 이 빅리가 이 언니 제인과 무도에서 춤을 추고 서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이 다하시는 춤을 추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무도에서 춤을 추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한 이상한 행동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다하시 보고 저 사람 너무 오만하고 건방져. 우리나라 말로 오만방자하기가 이럴 데 없다 라는 수근거리는 소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엘리자베스도 그 소리를 들었죠. 그런데 엘리자베스도 파트너가 없어서 춤을 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빅리가 다하시한테 얘기합니다. 엘리자베스 괜찮은 것 같은데 가서 얘기해봐. 그러니까 다하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들리도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여자의 미모는 나의 호감을 끌 만큼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 그리고 다른 남자들이 내버려 뒀다는 것은 뻔하지 않아. 내가 그런 여자를 파트너로 삼을 이유는 없지 라고 무안을 주는 겁니다. 요즘 말로 속된 말로 개무시를 하는 겁니다. 엘리자베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다하시에 대한 나쁜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이 엘리자베스가 위크엠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다하시의 어릴 적 의형제입니다. 의형제. 같은 집안에서 같이 먹고 자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다하시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기에게 위크엠 자기에게도 재산을 많이 남겼는데 이 다하시가 다 가로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다하시에 대해서 나쁜 편견이 있는 엘리자베스에게 더 큰 편견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엘리자베스가 이 다하시의 친구 윌리엄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윌리엄도 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기 언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언니 제인과 빅리가 서로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결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다하시가 빅리에게 야 시골 부자 그거 별거 아니야. 시골 여자 어떻게 네가 그런 여자와 결혼할 수 있어 라고 훈수를 뒀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이 다하시에 대해서 편견이 더욱더 짙어져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차 해서 이 다하시가 엘리자베스에게 반해서 청혼을 합니다. 그때 엘리자베스는 통쾌하게 복수를 해줍니다. 다하시 보고 단호하게 바로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 이야기 그리고 내가 들었던 이야기 당신에게 느낌 받은 것들을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엘리자베스는 이 다하시에게 오만하게 행동을 합니다. 편견에 계속 사로잡혔던 엘리자베스는 결국 오만한 태도를 다하시에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다하시에 대한 소문들은 다 헛소리였습니다. 이 위크엠이 도리어 이 다하시의 15살 된 여동생을 꼬셔가지고 도망가려고 심지어 했습니다. 이 여동생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그랬고 이 윌리엄 얘기도 왜곡됐습니다. 다하시는 빅리에게 야 네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런 확신이 없이 결혼을 하면 어떡해 라고 얘기했던 거지 시골 촌뜨기 여자와 결혼하면
안 돼라고 말하지 않았던 거죠.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편견이 가지고 있는, 이 엘리자베스는 다윗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오만과 편견을 읽었던 수많은 독자들이 원픽으로 꼽은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이 무엇이냐면 편견은 오만을 낳는다 입니다. 편견은 좋은 만남을 방해하고 오만을 낳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지적 구두쇠라고 합니다. 인지적 구두쇠.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져보지도 않고 남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카더락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생각에 맞으면은 그렇게 탁 받아들여 가지고 편견을 딱 가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적 구두쇠라고 심리학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이면은 오만하게 되고 사회에 대해서 사회에서는 고정관념을 만들어냅니다. 대중들은.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딱 굳어져 버린다는 거죠.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편견을 지나서 편견이 굳어져서 오만을 낳아서 그 오만함을 밖으로 표출하는 거기까지 나아가면 죄가 되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인격에 굉장한 타격을 주게 되겠죠. 그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받는 상처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잘못하면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오만함이, 이 편견이 교회 밖보다도 더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저항이 적어요. 저항이 적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이 편견과 오만함을 그대로 휘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극도로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편견과 오만함은 하나님 복음에 대한 정반대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알던 그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미치는 것입니다.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고 복음이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모든 인간의 편견과 오만을 무너뜨린 그 자리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재빠르게 머리를 굴리죠. 나 정도면 그래도 편견이 좀 다른 사람보다는 적지 않아? 또는 이제 편견을 좀 버려야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재빠르게 우리 머리가 돌아가죠. 근데 이게 이런 생각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는 게 아직 복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이 돌아가야 되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는 차별이 없구나. 그런데 나는 항상 편견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속성과 나의 성품은 너무나 다르구나. 이렇게 돌아가야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너무 차별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편견에 힘들어하는구나를 인지하다가 구원을 받고 나면 나도 만만치 않네 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뇌에, 나의 뇌의 알고리즘 자체가 편견 덩어리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복음에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밥 먹는 것, 옷 입는 것, 뭐 영화 보는 것, 뭐 돈 버는 것, 내가 아는 지식들, 모든 것들이 편견 속에 사실은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뉴스라고 하지만은 뉴 편견인 거죠. 뉴 편견. 우리의 뇌의 알고리즘, 뇌는 그렇게 인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같이 나중에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손님이 문을 딱 열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마음에 탁 부담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서 편견이 탁 작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까다로운 사람들, 막 이렇게 뭐 요구사항이 많은 사람들,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막 그냥 보기만 해도 머리를 이렇게 처리하기가 시술이, 아, 이거 만만치 않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탁 마음에 부담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오만하게 되는 상태는 뭐냐면, 그런 사람 딱 들어오면 그럼 제가 마음에 부담이 있으니까 그냥 인사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뭐 얘기 말 걸어도 그냥 퉁명스럽게 하고 시큰둥하게 하고 서비스도 뭐 대충 하고 다음에 오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내 편견을 표출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말을 안 해도 상처를 받겠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저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금방 좋았던 기분을 상하게 해버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 편견 참 가지면 안 되는데, 손님 똑같이 대우해야 되는데, 크리스찬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자꾸만 연습을 했어요. 훈련을 하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뭘 깨달았냐면, 이게 나구나, 나라는 인간이 이 정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는 사람에게 편견이 발동할 때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효과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극복하거나 죄를 이기려고 덤빌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못 해먹겠다라고 포기하고 나자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자꾸만 그것을 이기라고 뭔가를 극복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단보다도 인간이 더 똑똑하다거나 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거나 죄 자체를 없앨 수가 없어요. 내가 죄가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해서 예수님께서 처리하시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존 오웬 목사님이 죄 용서, 죄 죽이기 이런 두꺼운 책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 죄의 경향성, 죄의 민감성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민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체크하는, 나 자신을 발견해내는 그 센서가 발달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내가 없애야지 자꾸 하면은 나중에 나의 무능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죄가 작은 거라도 자꾸만 그것을 감지해내는 센서가 발달해서 그 감지할 때마다 예수님께,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것이 잘 작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굉장한 의지를 발동해서 하려면 나중에 결국에는 지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는 복음을 전했던 바울도 대단한 편견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언제입니까? 누가에게 대해서. 누가가 1차 선교 여행 때 밤빌리아에선가 포기하고 중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획 가버리잖아요. 못 해먹겠다 하고. 그러니까 뒤에 바나바가 다시 데려가려고 할 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네 같은 인간 내가 다시 써놔봐라.
안 쓰잖아요. 나 너 다시 안 쓴다. 그리고 바나바와 싸우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바울의 편견이었죠. 누구나 나중에 돌아와서 훌륭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너 싹수가 노래라고 바울은 편견을 가졌지만 전혀 그러지가 않았던 거죠. 우리가 그런 바울보다 더 영성이 뛰어나다라면 모를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편견을 자체를 없애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발견될 때마다 예수님께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의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편견을 인정하고 오만을 버리도록 오만한 행동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엿볼 수 있는 편견의 사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고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냐로부터 후원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빠져있지만 그때부터 바울이 돈 버는 일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하는 데 전념을 했습니다. 우리는 뭐 이런 얘기 하죠. 목사가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또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이 했듯이 하나님께서 재정을 허락하시고 후원을 허락하셔서 선교를 하거나 목회를 할 수 있으면 일을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허락을 안 하시면 또 돈을 벌면서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 맞춰서 내가 성실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를 따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것도 편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 12절을 17절 보겠습니다. 12절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바울이 여태까지 만났던 정치인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와 바울은 여태까지 이 유대인들과 결탁한 로마 정치인들을 봤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은 생뚱맞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 갈리오는 아주 성격이 쾌활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귀찮아. 이거 뭐야? 이거 뭐 법률에 관한 게 아니잖아. 너가 알아서 해. 그래서 귀차니즘에 발동을 해서 무기소 처리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이 바울 일행에 대한 편견을 깨어버리시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9절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예.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등장하게 된 말씀이 있죠. 관련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여기 잡으시고 고린도전서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우리는 바울이 말씀에 잡혀서 담대하게 말씀을 고린도에서 전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바울은 이런 심령의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너무 겁이 나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 상황에서 1년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지 차원에서 야, 그건 너의 편견이야. 그러지 않아. 라고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까 사도행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많음이라 할 때 이 있다라는 우리가 비동사 같은 이 헬라어 용어인데요. 이거는 에임이라고 해. 에임이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있다라는 동사예요. 여기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동사도 이 에임이라는 헬라어고요. 뒤에 보면은 내 백성이 많이 있다 하시더라요. 많이 있음이라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많이 있다, 현재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볼 때는 어디 있는데요? 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있다가 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면은 이 복음의 예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역사의 시계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아직이에요. 그래서 not yet이라고 하죠. not yet. 아직이란 말이에요. 없는데요. 이 성에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제 눈에는 몇 명밖에 없는데요. 아직이에요. not yet. 근데 하나님은 시간 속에 있지 않으시잖아요. 영혼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보이는 거예요. already. 이미 있다. 네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그러니까 편견을 버려. 네가 지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것은 너의 잘못된 시각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not yet. 우리가 보기에는 not yet이지만 하나님은 already.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부분을 설명하는 그런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고린도 교회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비전을 가지고 꿀리지 말고 겁내지 말고 해.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굉장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단단한 자기 결심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이런 도움을 가지고 끈끈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뭔가 대단한 어떤 결단력 있고 대단한 의지력 있는 사람으로 잘못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요절이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만난 것은 현장이 아니죠.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미 많이 보이고 있었죠. 근데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만난 것이고 나중에 그 사람들을 만났죠.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비전 안에 있다라고 동의를 하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면은 아무도 안 와요.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오다가도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볼 때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복음에 이해가 있는 사람은 그 복음의 약속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미래도 보고 사람들도 보고 영혼도 보는 겁니다. 그 복음의 말씀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에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편견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짓을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호의적으로 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임할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꿈을 꾸는 거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나의 편견이 있을 때 발동할 때 주님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편견이 자꾸 나오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는 이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회심하는 것도 들어있었고, 아볼로가 회심하는 것도 들어있었고, 회당장 그리스도가 구원받는 것도 들어있었고, 갈리오가 자기를 바울을 무기소 처리할 것도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죠. 우리의 이 얄팍한 편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좋은 만남이라는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을 골라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만남이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안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만남이라는 것은 고르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대리석에 자기 이름을 새길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에 기록하십시오. 내가 복음으로 비전을 만들어 냈던 그런 만남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만남을 가졌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이름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을까, 몇 사람이나 될까를 헤아려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도 대리석보다 더 진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이 있는지 세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안타깝게도 혹시 있었던 이름이 지워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불행입니다. 우리 삶의 성적표는 재산 목록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마음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6장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쭉 나옵니다. 16절 전체가 그런 것들로 도배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심령에 기록되어 있던 인물들. 바울만 그런 사람이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브래드 피트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옛날 영화입니다. 근데 이 형하고 브래드 피트가 동생이에요. 이 형은 참 이렇게 모범적으로 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실제 대학교 문학 교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 좀 천방지축이에요. 그래서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모험을 좋아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마치고 그 지역에 아주 작은 시골이거든요. 그게 지역 신문 기자가 되기도 하는데 술과 뭐 노름에까지 심지어 빠져가지고 나중에 불행하게도 총에 맞아서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합니다. 이 아버지는 목사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 홈스쿨링으로 아주 이렇게 잘 키우는데, 근데 이 큰애는 참 모범적으로 컸는데 이 작은애는 천방지축이 되다가 젊은 나이에서 한 26, 8 그쯤에 총에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화거든요. 이 형이 나중에 교수가 되어서 자기 자서전을 쓰게 되는데 그 자서전을 영화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골 마을에 강물이 있는데 그 강물에서 이렇게 아버지와 이 아들들이 이 플라잉 낚시라고 하더라고요. 던져서 이렇게 낚시하는 그런 낚시를 이제 즐겨 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죽고 난 뒤에 아버지 목사가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고별 설교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온전히 사랑할 수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의 인간적인 편견은 서로 이해를 못하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서로 사랑하게 하고 오만함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편견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의 생활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